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제 우리 벌써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날씨가 굉장히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의는 거의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제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계속 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조금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중 제 27주일이고 이제 군인 주일입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오늘이 바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재밌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2학기 강의가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전체 과정에서 2학기 중에 이제 9강을 저희가 해놨는데 그 중에서 6번째 벌써 반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강의는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10쪽씩 이렇게 하고 있죠. 오늘은 164쪽인데 여러분 이제 이 책 혹시 구입해서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책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요약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들으시고 책을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성서 모임이나 이런 걸 하시면은 조금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주 얘기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계속해서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제 문화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뭐 다 비슷한데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옛날부터 집안이 이제 뭐 뼈대가 있고 좀 이렇게 넉넉하고 위세가 있고 이런 집안은 보면 결혼도 이렇게 좀 번듯하게 하고 형제들 간에 불화가 있어도 넉넉하니까 좀 이렇게 잘 안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대체 이렇게 한 군데에서 오래 자리 잡고 삽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가난한 가정 보면은 이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형제들 간에 좀 불화도 있고 또 이렇게 한 군데서 오래 사는 것보다 자주 옮겨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 일이 좀 하느님이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이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뭐냐면 뭔가 이렇게 잘 되는 집은 계속 잘 돼요. 뭔가 그리고 이 집은 좀 사람도 좋고 좀 더 잘 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집안은 어떤 때 보면은 불운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좀 안 되는 일이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참 야속하고 세상 일이 좀 힘들어 보이고 한데 아브라함의 가정, 우리 창세기의 가정은 없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이렇게 잘 되기보다 아들 하나 낳는 것도 어떤 집안에 아들이 그냥 계속 나오는데 이 집안은 그거 하나 낳기도 굉장히 힘들고 또 낳았다 그래도 그게 또 문제를 일으키고 형제도 얼마 있지도 않은데 그 형제들끼리 반목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느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게 되면 밖에서도 문제가 터지고 안에서도 문제가 터지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계속 생존하고 이어지고 결국은 번영합니다. 이거를 하느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인간적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뭐 아들 하나 낳기도 힘들고 뭐 별로 재산도 없고 있는 아들마저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어떻게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인데 묘하게도 요 집안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어지더니 결국은 구세사의 큰 집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일 잘 얘기해 주시는 분 사실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보면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은 저때 철째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없는 쪽에 훨씬 가까운 가정인데 그래도 이 가정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느님의 이제 신비를 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느님이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신비롭게 지켜주시는 걸 보게 되는데 일단 아브라함이 이제 여러 가지 역경을 겪다가 이제 그라르에 가가지고 또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20장 1절인데 제가 다 읽지는 않고 길어서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추려서 가져왔는데 쭉 읽으시면 이야기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라르에서 나그네 살이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라르 임금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날 밤 꿈에 하느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데려온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여자는 임자가 입는 몸이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번에 겪은 위기는 가정의 밖에서부터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떠돌아다니는 처지예요. 어디 한 군데 몸붙이고 살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라르라는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임금이 있는데 이 임금이 보니까 사라이가 아주 예쁘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부인이다 그러면은 혹시 자기가 위험해질까봐 누이라고 했더니 그 여자를 아이고 이거 이쁘니까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데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정이 이번에는 외부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되게 무력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아비멜렉이라는 그 강력한 임금의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여자는 임자가 있는 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옛날 사람들은 요즘도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꿈이 하느님이 계시를 전달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텔에서 야곱도 꿈을 꾸고 성경에 보면 가끔 꿈을 꾸고 그 꿈에서 하느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하느님이면 이스라엘 사람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느님 백성의 어떤 그 인도를 해주시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 백성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느님이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럼 우리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만 계시는 분이시다. 그건 아니에요. 천주교회에서 이 천주교회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하느님은 이따금 이렇게 경계를 넘어서 세상 전체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느님 백성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꿈에까지 나타나가지고 이제 일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베멜렉이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그렇게 꿈에 나타나서 얘기하시니까 어이구 내가 이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라이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좀 건너뛰면은 아브라함한테 가서 네가 누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누이라고 안 했으면은 내가 안 건드렸을 거 아니냐. 너는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왜 거짓말을 했냐면요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아비멜렉이라는 임금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는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는 도무지 없어서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하고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여자는 정말 나의 누이입니다.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달라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사라이와 아브라함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같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테라잖아요. 그러니까 테라의 딸이라는 뜻도 되지만 그 뜻보다 같은 집안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 조상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형제라고 하면 그 지금 저기 아랍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얘기하는데 형제 그러면 우리는 형제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같은 사람을 형제라고 하지만 한 집안 사람을 다 형제라고 합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고보 있죠. 주님의 형제, 주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독생자신데 성모 마리아가 어떻게 동생을 낳아요? 낳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야고보는 그 집안 사람입니다. 그냥 넓게 봐가지고 요셉 집안 사람을 다 그냥 형제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누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같다는 뜻은 우리 집안 사람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죄가 없고 이 고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큰 일을 당할까봐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아비멜렉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꿈에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 지방 전체가 경외심이 없습니다. 악한 곳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좀 비슷한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라는 건데 약간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해서 윤리적으로 보자면 그래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걸 이제 성경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좀 없는 집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성경의 이 특히 창세기의 가정이 속임수에 좀 관대합니다. 살짝 속이는 거에 대해 가지고 별다른 죄의식이 없어요. 야곱도 곧잘 속입니다. 라반을 살짝 속여서 나오고 뭐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 그 가축대에다 이렇게 검은 칠하고 흰 칠 해가지고 병걸리처럼 해가지고 자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꿈을 훔친 것도 사실은 살짝 속이는 거죠. 이렇게 약간 속이는 말 하는 것을 왕이라든지 어떤 이런 큰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했다. 나는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이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없는 집 가정에서는 그거를 어떤 곤경을 모면하는 묘수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 살짝 거짓말을 했는데 알고 보면 또 그렇게 큰 거짓말도 아니었고 요걸 이렇게 살짝 넘기는 겁니다. 왜? 이게 창세기 가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거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잘못하면 큰일 나지만 유대인들이 거짓말 잘한다는 이렇게 속설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 야곱이랑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유대인들도 너무 힘들게 사니까 큰 거짓말은 아닌데 또 그걸 공경하려는 말, 공경을 좀 넘으려는 말 이런 말에 대해서 조금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런 문화는 없죠. 우리는 예를 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좀 이렇게 유교적인 뭐 문화가 좀 있는 민족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야기하기 힘든 겁니다. 근데 이 창세기에서는 좀 이렇습니다. 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조상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이 옛날에 참 어렵게 살았구나. 이런 곤경을 당하면은 이렇게 살짝살짝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하면서 결국은 굉장히 끈질기게 자기 삶을 이어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그런 면을 좀 창세기를 보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부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또 하느님이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이 또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 사이에 기쁨이 하나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드디어 사라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임신을 못해서 나이도 90이나 넘어가지고 이제 임신을 못할 줄 알고 자기 종 하가르한테 이제 그쪽이라도 이렇게 통해서 대를 이으십시오 해가지고 이스마엘이 지금 있는데 이 상황에서 임신을 하게 되는 상황이 한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가 임신하여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이건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 어려움을 겪다가 보게 되면 인생에서 힘든 일을 계속 겪더라도 이렇게 가끔 기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뭐 새옹지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축이었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는 이스마엘 말고는 아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드디어 본부인한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기뻤고 그러니 8해 말에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위기를 겪고 이제 우리 집안에 그래도 본부인한테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삭의 이름은 이제 기쁨, 웃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좋았는데 이제부터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이 집안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들을 낳은 건 기쁜 일인데 사라가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의 얘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셨구나. 이 소식을 듣는 이마다 나에게 기쁘게 웃어 주겠지.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쁘고 사라이도 기뻐요. 일단은 기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웃음을 가져다 주겠구나. 기쁘게 웃어주겠지. 근데 그가 웃었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츠하크인데 그게 이삭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웃음이나 기쁨이 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삭을 그 나이에 낳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삭은 굉장히 좋은 웃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말로 이삭의 이름을 번역을 하면 기쁨이가 나을 것 같아요.
웃는 아이, 기쁨입니다. 이 아들 자체가 굉장히 기쁜 아들이에요. 어렵게 낳은 아들이고 굉장히 기쁜 아들인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하나 일어나면은 나쁜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아까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생이 보기 나름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월, 이 보름달을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이게 일단 보름달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일단 둥그렇고. 그런데 아랍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은 보름달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줄어드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승달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기는 초승달 사인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왜냐? 초승달은 앞으로부터 채워간다는 겁니다. 이게 미래가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국유사에도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보름달보다는 초승달이 좋다고, 앞으로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죠. 지금 조금 힘들어도 앞으로 계속 채워지는 걸 좋아할 거냐, 아니면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일단 좋으면, 둥그렇고 좋으면 이거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건데, 보게 되면 제일 좋았던 바로 그때가 인생에서 그때부터 내리막길이고 제일 힘든 그때가 그때부터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게 그 인생인데 창세기의 조상들이 딱 그렇게 살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뭐 아들이 없어가지고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조카 롯하고 또 어떻게 재산이 불어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또 헤어지고, 그러다 또 많은 일을 겪고, 그러다가 또 외부에서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거짓말해서 곤경을 모면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는 내부의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9절부터 시작.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저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 일이 무척이나 언짢았다. 그러니까 사라가 사실은 하가르가 아들을 낳게, 하가르와 함께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서 아들을 낳으세요 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라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라는 내가 아이들을 못 낳는데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저 그래도 이집트 여종 몸종이라도 해서 아들을 잇는 게 낫지. 그때는 사라도 순수하고 좋은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낳으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그렇죠. 제가 뭐 사라를 특별히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인간이라는 게 자기 아들이 딱 있고 여종의 아들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자기가 정실부인이라서 자기 아들이 장자일 것 같은데 얘가 또 둘째예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이게 상속이 장자한테 가면 어떨까? 자기 남편은 지금 마음이 어디로 가 있을까? 이런 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보면, 성경을 잘 보세요. 제가 빨간 줄 쳐놓은 거 있죠. 이집트 여자 하가르라고 합니다. 이제는 자기 여종 하가르도 아니고 외부 여자예요. 그리고 함께 노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두 아이는 뭐 알겠습니까? 형제니까 둘이 뭐 재밌게 놀았겠죠. 근데 이 함께 노는 것을 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하면 함께 웃는 것이에요. 애들이 놀 때 어떻게 합니까? 깔깔거리고 놀고 재밌게 놀잖아요. 근데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는 웃어서 웃음이 기쁨이라고 했는데, 얘가 자기 그 종의 아들이랑 노는 것을, 이스마엘을 노는 것을 보면 이 웃는 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이스마엘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저 여종과 그 아들, 저 여종의 아들이에요.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저 여종의 아들이에요, 이제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때요? 둘 다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굉장히 언짢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빨간 줄 쳐놓은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난한 가정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상속을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삭이 둘째라서 살짝 불안한 거예요. 이삭이 만약에 첫째였으면 그냥 어떻게 좀 잘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종의 아들이, 여종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첫째고 자기 아들이 둘째니까. 그리고 그 당시는 상속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네가 첫째라도 나는 재산을 둘째한테 더 많이 주겠다. 그럼 둘째로 가는 거여서 아브라함의 결정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내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사실은 진퇴양난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이삭이 좋았다 이러면은 문제가 끝나는 건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금 반반입니다. 이제 가정 생활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부인의 말을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남편이라고 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인이 절대 양보도 안 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까 아비멜렉하고의 문제하고 또 다르게, 그때는 외부의 문제였고 이제는 가정 내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을 하느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번에도 아까도 하느님이 도와주셨고 이번에도 하느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제 스토리를 좀 진행시키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결국은 내쫓습니다. 사라의 말대로.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내요. 그래서 사라이가 하가르가 어떻게 합니까? 하가르가 하느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가르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여러분 잘 이제 아시겠지만 자기 그 어린아이 이 젖먹이 그 이스마엘과 함께 멀리 나가서 물이 없습니다. 근데 하느님의 천사가 하가르한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가르를 도와주시는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느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가르를 부르며 말하였다. 하가르야, 어찌 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저기에 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가서 아이를 들어 올려 내 손으로 꼭 붙들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나음 하가르께서 하가르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가 우물을 보게 되었다. 그는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고 아이에게 물을 먹였다. 하가르가 이제 어떻게 하나, 사라가 자기를 쫓아내가지고 아브라함도 나가라고 그러고 하느님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이와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먹을 데가 없어서 아이를 저만치 몰려두고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느님의 천사가 나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들으셨다 이랬는데, 이스마엘이라는 말 이름 자체가 그가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으신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마엘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 있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아무나 듣는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이런 훌륭한 분들만 너희들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거를 이제 하느님께서 염두에 두신 건데,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고요. 이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한 서너 명밖에 안 받습니다. 근데 이스마엘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인데 둘 다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통은 이삭한테 갔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이스마엘도 가가지고 멀리서 큰 민족이 돼서 잘 산다고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문제를 여기서도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보면은 하느님의 친구고 하느님의 그 은총을 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스스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마다 하느님께서 계속 도와주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옛날에 뭐 어떤 믿음의 눈 없이 그냥 아브라함을 하나 만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참 꼬재재하고 힘들고 나이 100살이나 돼서 아들도 없고 막 이런 사람으로 보일 텐데, 이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하고 내면에서 볼 때하고 사람은 되게 다릅니다. 예수님하고 12제자들도요. 만약에 예수님과 12제자가 진짜 여기 딱 갑자기 오셨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냄새가 엄청 날 겁니다. 목욕을 하나도 안 하시고 다녔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옷도 안 빨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꼬재재한 모습일 거예요. 성 프란치스코도 그렇고 꼬재재 하실 텐데, 우리가 그런 외모나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라든지 그 내면이라든지 우리한테 주신 큰 의미가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비슷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내면에서 하느님과 계속해서 그 인생에서 도와주신 것을 봐야 돼요. 자, 이래서 외부에서 문제, 아비멜렉 임금이 와서 한 문제도 해결이 됐고, 어쨌든 그리고 자기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이제 네 분 집안에서 분쟁이 일어난 것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하느님이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2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인데,
처음에 시작이 이래요. 한번 봅시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이런 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느님께서 이제 요 다음에 너의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 부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느님께서 뭔가를 부르실 때 누구야 이렇게 부르실 때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곱도 대답을 했고 모세도 대답을 했고 사무엘도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라고 얘기하실지는 몰라요. 무슨 일을 맡기실지는. 그런데 예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은 저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예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남아 있냐면 신부님들이 서품 받으실 때 서품집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사제품을 주기 전에 다짜고짜로 그냥 이름만 부릅니다. 홍길동 누구야? 그러면은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잖아요. 그 대답이 바로 이 대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하느님이 나타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타나신 적은 없어요. 근데 그냥 저 혼자 그냥 믿고 있는 거지만 가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나타나시면 뭐라고 대답할까? 근데 그 대답은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던 간에 저는 듣습니다.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대답이거든요. 그래서 구세사에서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고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리고 우리 영성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의미 깊은 대답입니다. 이 대답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처음 나오는 겁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느님하고 잘 지냈고 하느님하고 관계가 좋다고 자기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니까 이번에도 뭐 좋은 일을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설마 아들을 바치리라고는 그런 말씀을 해주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다음에 이제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죠. 이스마엘은 가버렸고 이제 아들이라고는 이삭 하나 남았는데 아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잘 이끌어 주셨는데 아들을 바치라니. 그러니까 새옹지마도 이런 새옹지마가 없습니다. 하나 남았는데 그걸 바치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표현을 잘 들어봅시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건 맞습니다. 근데 이삭은 외아들이 아닙니다. 왜요? 이스마엘이 엄연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틀린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아브라함한테 남은 마지막 한 아들, 왜냐면 이스마엘은 어쨌든 떠나갔으니까 이제 남은 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아들과 사실은 다를 게 없어요. 이스마엘은 멀리 가가지고 먼 민족이 되어서 이제는 만나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이 죽은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참석은 하지만 그 전까지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한테 남은 아들은 하나뿐이죠. 그러니까 외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요 외아들이라는 말은 적법한 상속자라는 뜻도 됩니다. 이제 아들이 하나 남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상속을 받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이 이제 100살도 넘었고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남은 거라고는 이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아들마저 없어지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는 그냥 죽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한테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모든 걸 바치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말은. 그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는데 모리아 산은 나중에 요 산이 뭐가 되냐면 예루살렘이 되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바치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치라는 뜻이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지금까지 잘 들으시면 기억나시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첫째로 제사를 드린 사람은 카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제사를 지내라라는 명령 없이 자연스럽게 인간이 정말 자기 본성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 노아한테 홍수 끝난 다음에 제사를 지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노아가 너무 감사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느님께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제사를 지내라, 번제를 지내라. 근데 그 번제를 바치는 게 뭐예요? 아들을 바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번제의 명령입니다. 여기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종과 함께 갑니다. 그러면서 종과 함께 가다가 종 둘,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둘, 네 명이 가다가 나귀에 싣고, 그러다가 종은 어느 순간 여기서 좀 있어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둘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귀에 실었던 짐을 이제 아들한테 지라 그러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둘은 함께 걸어갔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자 그가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풀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둘은 계속 함께 걸어갔다. 여기서 이제 이삭이 아버지가 번제를 바치러 간다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염두해 주실 거는 여기에 사제가 없습니다. 원래 번제물은 사제가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 창세기 상황에서는 창세기에 사제가 안 나와요. 나온다고 해도 전부 외국 사람입니다. 모세오경 전체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전문 사제가 없었던 겁니다. 전문 사제는 언제 생기냐? 왕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땅에 정착하면서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사제를 데려다가 번제를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번제를 바칩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조상들이 거의 그래요. 나중에 그 모세나 이런 사람들까지 거의 그렇게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에 전문적인 사제 집단이 출현하기 이전에 굉장히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라고 번역한 이 말은 아까 아브라함이 하느님한테 대답한 얘 저 여기 있습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제 이게 문맥에 좀 자연스럽게 하느라고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느님한테 대답할 때도 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아들이 부를 때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똑같은 태도로 아들과 하느님을 좀 대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되게 지금 아들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니 왜 여기 번제물 어디 있어요? 양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냐면 이 대답이 되게 중요합니다.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사실 이게 맞습니다. 나중에 하느님이 양을 마련해 주시거든요. 이삭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근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대답을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은 하느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느님이 마련하신 게 바로 너다. 이런 뜻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 결말부도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묘한 말이에요. 어떻게 맞춰도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명하고 있었다. 하느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너가 됐든 양이 됐든 이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하느님이 주신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제 이삭을 딱 바치는 그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화 같은 데 많이 나오는 바로 그 대목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여기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또 대답합니다.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이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이 예 여기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느님한테도 하고 아들한테도 하고 하느님한테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제나 진실되게 대답을 하고 사람을 하느님과 이 사람을 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알았다. 네가 이렇게 그 아들을 이렇게 아끼지 않고 나를 주었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이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느님이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축복하기 전에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무에 묶여가지고 아들을 희생하는데 이걸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교 교부들이 이게 십자가 사건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무에 묶여서 외아들을 희생하는데 그 희생된 외아들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을 받습니다. 전 백성이. 그래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형이다. 이미 하느님께서 구원 계획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두셨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느님이 번제를 바치라고 한 첫 번째 번제거든요. 제사를. 그러니까 하느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사, 첫 번째 제사가 뭐예요? 바로 이 제사이고 마지막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제사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제사와 마지막 제사가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사에 우리 인류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렇게 통하게 되는 것을 신앙의 눈으로는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사건 모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하느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바치는 제사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양을 이제 마련해 주시니까 아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카인과 아벨 시대나 노아의 시대나 그 이전의 시대에는 아마 사람을 바치는 인신 제사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이제 인신 제사는 끝입니다. 동물로 바치는 제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바쳐라라는 것은 이제 신앙의 표현이고 이 제사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바치는 제사는 하느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느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바치심으로써 전체 인류의 제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신앙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하느님께서 그 외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큰 은총을 주십니다. 큰 복을 내리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내 후손은 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이 복을 여러 번 받습니다. 하느님한테서 그 중에서 이제 이 제사를 통해서 한 번 더 받는 것인데 하느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외아들을 바쳤으니 이게 신약 성경이 굉장히 연상되는 겁니다. 외아들을 바침으로써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은 후손이 많아지면서 그 제가 빨간 줄로 표시한 거 있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느님은 염두에 두셨다. 구세사의 굉장히 위대한 출발점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형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이 위기에 겪으면서 이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은 오늘 것만 보면 외부에서 위험을 하나 겪었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두 아들 이제 엄마 사이에서 내분을 겪었고 마지막 위험은 하느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위협, 내부의 위협,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의 위협 이걸 세 개를 다 받았는데 셋 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느님이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맨 끝에 이제 복을 받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죽기 전에 갑자기 사라졌던 아브라함의 형제 있죠. 나호르 얘기가 나옵니다. 나호르는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테라하고 우르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 형제가 셋이 있었는데 한 명은 죽고 나호르하고 아브라함 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호르는 저 먼 지방의 하란에 남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만 지금 땅으로 들어온 상황인데 갑자기 여기서 나호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호르의 이야기가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이런 일들이 있은 뒤 밀카도 아브라함의 아우 나호르에게 아들들을 낳아주었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다. 곧 맏아들 우츠, 그의 아들 부츠, 아람의 아버지인 크무엘 등등등 해서 이 8을 밀카가 아브라함의 아우 나호르에게 낳아주었다. 나호르에게는 루마라는 이름을 가진 소실이 있었는데 그도 테바, 가함, 타하스, 마아카를 낳았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낳고 이제 그 아들을 한 아들은 멀리 가버렸고 다른 아들은 위험에 처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이제 살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이제부터는 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호르의 이제 부인이 여기도 둘이 있는 거예요. 옛날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중혼을 했는데 밀카와 르우마가 있는데 밀카가 8을 낳아주었고 르우마가 몇을 낳았습니까? 4을 낳았죠. 테바, 가함, 타하스, 마아카 12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나호르도 12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12아들 생긴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나호르의 자손도 12아들이고 나중에 가면 야곱의 아들들도 12아들이 되고 우리가 한 다다음 시간쯤에 보겠지만 이스마엘의 아들도 12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형제와 아들들 전체를 다 번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큰 은총을 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듣고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하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엄청 힘들게 살고 맨날 위기를 겪고 아들도 없고 그 아들 하나 낳으면 맨날 문제 생기고 형제들끼리 찢어지고 이렇지만 크게 보자면 결국은 다 12명의 아들씩 낳아. 12는 그 당시에 이제 많고 완전하다는 뜻이니까 많게 낳아서 결국은 잘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뭐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때 살 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힘들고 어렵고 뭐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그렇지만 길게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번성해서 잘 살게 되었다라는 시각이 우리 창세기에 있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은 모두 다 축복을 받고 번성했다. 결국 나중에 보니까 끝이 좋았다. 그러면 아무리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인생에서 우리가 또 이제 다 잊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온갖 역경을 겪은 이야기를 오늘 3개를 말씀드렸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때로 넘어가는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박사님께 감사 박수 부탁드립니다.